호세아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사실은 호세아 전체의 내용을 상당히 잘 정리해 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히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을 좀 마음속에 깊이 좀 심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절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인애라는 말은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약적 사랑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끈질긴 사랑, 끝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편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이 인애, 헤세드 사랑을 저희가 갖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보다 더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때에 마태를 불렀습니다. 마태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마태를 불렀는데,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되게 흥미로운 것은 이 마태라는 사람의 정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길게 얘기 안 해도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게 1세기에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로마의 이 제국 아래 눌려 살 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물려서 저들로 하여금 많은 돈을 이 정권에게 바치게 하는 것, 이건 침략당한 나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당연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 일을 할 때 로마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에 미들맨들을 두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착취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자기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거둬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기도 했겠지만, 아마 이 사람들은 일종의 브로커처럼 커미션을 받듯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거두면 그 차액을 자기가 킵할 수 있는 이런 위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도 배가 아픈 일인데, 이처럼 동족으로서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흡혈귀 같은 이런 존재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죄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마태가 좀 이 일에 대해서 번민을 한다든지 마음에 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라, 세리로서 그 세관에 있을 때 그 텍스 컬렉터 부스에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도대체 마태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시에 굉장히 특권을 지닌 그런 위치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홈레스 같은, 정말 집도 없이 방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때 세리인 마태가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마 이렇게 했겠지만, 자기와 함께 세리 일을 했던 자기의 동료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당시에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을 같이 불러다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좀 센시티브한 상황이니까 잠시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다가 어떻게든지 빨리 좀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울 텐데,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누워서 먹고 마시며 굉장히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거죠.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로 낫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바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6장 전체를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좀 배워라.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놀랍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봐야지 어떻게 바리새인 편에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조금 더 지나가면요, 12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밀밭을 지나갑니다. 당시에 습관이 그랬어요. 배가 고프면 밀밭이 있으면 그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일부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껍질을 까서 그 생밀을 먹으면 잠시나마 그 배가 고픈 것이 좀 릴리프 되는, 좀 채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일종의 하스피탈리티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 너희들 중에 나그네 정말 가난한 자, 배고픈 자는 정말 배고프면 남의 밭에 와서라도 너희가 그것을 먹어라. 단 집에 가져가지 마라. 싸서 가져가지 마라. 이게 이제 룰이었단 말이죠. 이게 당시의 하스피탈리티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까서 먹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보시면서 어떠셨을까? 흐뭇해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정죄합니다. 밀을 까서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안식일에 뭐 밥을 안 먹겠어요? 금식한 건 아니니까 먹긴 먹었지만 추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비벼서 까는 것이 행위가 일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아무리 그들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규정에 따라서 밀밭에서 밀을 따서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굶어 죽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까지 더해 주시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 주시는데, 그러나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 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너희가 그러므로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실은 죄를 진 것이 아닌데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문제는 뭘까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기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방식이 굉장히 고정돼 있었어요. 여기에 좀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실까, 뭐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Yes, no, black, white. 이거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마음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 대두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요, 이렇게 무엇을 볼 때 그게 이제 본다는 게, 안다는 것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다 똑같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실을 봐도 사람들이 그것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창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창구, 프레임이 있어서 그 프레임을 통해서 보는데 그 프레임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처럼 각자가 보는 대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프레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프레임이 있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 그래가지고 항상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여러분, 이와 같은 싸움이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인식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려운 단어죠. 인식론.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쓰실 분은 써보세요. 인식론.
How do we know what we know?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인식론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주 강렬하게 대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너희가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열매를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에는 프레임이 있죠. 그 프레임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거기에 위험 사인이 들어왔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그것이 위험하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시그널이 왔을 겁니다. 그게 허위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였고 사실은 결과가 분명했습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탄이 이 뱀으로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뒤틀어야 되니까 그가 와서 하는 말이 하와에게 물어보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 답은 당연합니다. 아니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나름 해석을 더해가지고 하와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사탄이 이 뱀의 입을 통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 네가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음모를 갖고 있어. 하나님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죠. 컨스피러시를.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너를 이걸 먹지 말게 하려고 너에게 그런 말을 한 거야 라고 말을 심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물론 하와가 먼저 그렇게 봤지만 이 사탄의 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여러분 똑같은 나무죠. 똑같은 나무. 근데 한 번은 위험 사인이 들어오고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다른 한 번은 먹어라. 먹음직도 하고 보니까 아름답고 먹고 나면 내가 정말 모든 걸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상한 용기가 마음에서 솟아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프레임을 통해서 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인식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에요. 인간은 다 거짓되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옳다 그랬어요. 오르신 진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이해의 틀이 돼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좀 달라요. 여러분도 가끔 싸우시죠? 사람들하고? 전혀 안 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성격이 좋아서 안 싸우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참 속으로는 푹푹 썩으실 거예요 아마도. 싸움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아내하고 잘 싸웁니다. 싸우면 승산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싸우긴 싸우는데 그 싸울 때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 아내는 저를 보면 저희가 결혼 생활을 꽤 이제 오래 했으니까 몇 년이에요?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네. 88년도에 하여튼 결혼했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근데 이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 불과 몇 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이 다 쌓여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이럴 땐 꼭 이렇게 말을 하더라. 저 사람은 생각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저 사람은 쓸데없이 저렇게 고집을 피워. 저 사람은 눈이 삐었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프레임 속에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필터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필터 갖고 싸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겠어요?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겠죠. 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살아오면서
너무 그런 얘기를 자주 했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아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던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선입관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온갖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을 때 아이 또 이러네 라는 생각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황에 대한, 사건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인식론적 싸움. 서로의 생각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는데도 싸워요. 별일도 아닌데도 싸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사실은 교회에서 뭐 회의를 하든지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같이 이야기를 하든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네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만나라. 물론 부족하죠.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너는 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다는 것을 인식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는 완전한데 너는 완전치 않아. 이건 하나님의 프레임이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오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나가면서 좀 더 완벽한 답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자,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제가 두 가지만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되게 좀 충격적으로 온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몰랐어요? 알았는데요.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그걸 깊이 묵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았는데. 그래서 저의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도 달라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았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여러분 같이 봐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은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 같이, 그죠?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이 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자꾸 신비한 생각을 합니다. 뭔가 베일에 가려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알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알 수 있고 또 요새는 좀 시들해졌지만 뭐 신사도 운동처럼 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지도를 받고 따라갈 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는 온갖 오해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선입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입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좀 어렵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떨 때는 좀 막막하다. 사실 신학이라는 것 또는 그걸 축소해 놓은 3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지만 이 성경을 정리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도 좀 방대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절대로 어떤 신비한 아주 뭐 새로운 아주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 해가 떠서 밝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처럼 또 겨울이 됐으니까 좀 4시, 5시가 되면 또 어두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한 것처럼 봄이 되면 비가 오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정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God doesn't change. 어떤 의미에서요? 특별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어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정하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자,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하면 당장은 좀 힘들 거야. 근데 그 힘들다는 것이 그냥 육체적으로 힘들다든지 재정적으로 좀 딸린다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주일을 예배의 날로 안식의 날로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뭔가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도 정상적인 성도의 어떤 구원의 방편을 경험하지 못할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5년만 견뎌보겠습니다. 5년만. 하나님, 나에게 5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왜 안 믿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푸시해요. 자꾸 푸시한다니까요. 내가 이걸 좀 요렇게 한번 뒤틀어 보더라도 하나님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시겠지.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래요. 믿는 사람은. 근데 결혼하거든요. 왜? 내가 예수께 인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결과가 났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한 거 아닙니다. 네?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푸시해요. 바꿔보면 뭐가 되나?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물론 사람은 우리가 인애로 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길은 항상 열어놔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변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불렀습니다.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그리고 유다를 불렀습니다.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똑같은 인애죠. 똑같은 인애. 하나님의 인애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해안에 살 때마다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만 되면 모닝 fog이 육지로 쫙 올라옵니다. 그러나 해가 밝아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모든 해안으로 밀려왔던 안개가 다 거쳐갑니다. 오래 안 가요. 플립에 맺혀져 있는 이슬들도 태양이 떠올라서 대지를 데우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문제는 인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해요.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내가 어린 시절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평생 잊을 수 없는 포근함으로 여러분을 안아줬던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냐 그 하나님을. 신비한 용한 걸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성립돼요. 일반적 은혜의 방편은 뭐냐면 구원과 구원에 달린 모든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그 방법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나에게 매일의 삶이 돼야 되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용하다 할지라도요, 예, 장로님을 10번 하고 목사를 100번 해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하는 시간과 주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절대 성장 안 해요.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은혜의 방편에 입문해야 돼요. 오늘 예배 잘 오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여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제 마음에 다시 그 첫 언약의 열정을 불붙여 주십시오.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나의 삶의 환경이 너무 바뀌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쉬울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없어질 거라고,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현세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셨고, 현세 우리가 겪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솔직하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니까 십자가 모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 십자가의 모양. 좀 느닷없죠? 좀 느닷없는 것 같은데, 이 십자가의 모양은 성경 전체에 다 나오고, 또 이 십자가의 모양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클라이맥스를 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그 삶을 요구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 6장 1절 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과 호세와의 관계는 이미 좀 언급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사건과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third day, 3일 만에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호세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이틀 후 셋째 날에 그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절대로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길로만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이끌어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평탄한 길로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어리석은 부자처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 일도 없어. 모든 게 다 잘 돼. 평생 아무 지적도 받지 않고 그저 내가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거만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앞에서 꾸벅꾸벅 절하고 모든 게 다 잘 돼. 돈도 잘 벌려. 아이들도 순종해. 아이들도 왜 이렇게 좋은 잡 없고 다 잘 돼.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알아요, 제 마음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굳어있고 교만한지.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십자가의 형태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멸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취급 안 하셔요. 매를 드십니다. 교만할 때 넘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너무나 자만하게 살아갈 때 사업을 엎어버리십니다. 내가 아무 걱정 안 할 때 나의 건강에 위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주여 왜 그러시나이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맞나요,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이 여러분의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잔인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각자 파악하셔야 됩니다. 각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아오니라. 멸망의 심판이라면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채찍이라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나를 찢으시고 수술하시고 나를 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모든 삶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징징거리는 것보다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할 때 룰루랄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는 너희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공의로 우리를 치시지만 긍휼로 우리를 싸매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날은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가끔 우리 30대, 40대 비교적 젊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을 들으면 예전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집요하게 컴밋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놀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심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크루시폼, 십자가의 형태입니다. 십자가의 형태, 죽음과 죽음을 통한 생명. 부모들은 다 잘해요. 어릴 때 아이들을 혼을 내죠.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매를 때리는 것이 어려우면 부모들은 눈물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엄마가 자기 때문에 속상해서 우는 걸 보면 아이들은 다 숙연해지더군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혼을 냅니다. 아이를 혼을 낼 때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분노를 갖고 아이를 혼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도가 지나치는 분노, 돌이킬 수 없는 분노, 이런 분노의 피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뷰즈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집요하게 추궁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들의 잘못된 고집이 꺾어질 때까지. 어렵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걸 꺾어야죠. 그리고 그 꺾어진 고집 때문에 아이가 숙연해졌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 그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찼을 때, 부모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방에 내팽개치고 혼자 나오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쓰다듬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엄마가 너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근데 너무 고마워. 네 마음을 바꿔줘서. 언제든지 네가 잘못했을 때는 I'm sorry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나의 생명을 다 드려도 너를 위하여 나는 나의 삶을 줄 수 있어.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해. 하나님도 너를 나처럼 사랑해. 십자가의 형태가 아이들에게 형성되지 않으면 그냥 기만 살아요. 그리고 어디가 한계인지를 몰라요. 바운더리를 모르는 아이들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누구를 해쳐요? 자기를 해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너무 당연해. 호세아 12장 6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너는 너희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국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죽고 사는 비결을 배우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교만해 두지 마십시오.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교만이 얼굴에 써 있어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나.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히고 엉망진창이 돼도 여전히 그들은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의 해결 방법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주님의 뜻과 빗나가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쩔 수 없죠.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혹시 그것이 우리의 안일함이고 우리의 나태함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 숙여야 합니다. 주여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활입니다. 새로운 길이 있을 겁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지도 않아도 내 마음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은 복음을 만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C.S. 루이스 얘기 또 한번 할까요? 다 들은 얘기지만 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쉬우냐 어려우냐? 쉬우냐 어려우냐? 기독교는 어려운가 쉬운가? 루이스의 답은 어렵다입니다. 어렵다. 왜 어려우냐? 사실은 불가능하다. 기독교의 길은 내 자신을 죽는 것이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 나의 죽음.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사랑에 치우쳐 있는 인간들이 죽는다니 그게 가능한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다. 죽음이다. 근데 기독교는 쉽다. 왜 쉽냐?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먼저 대신해서 가셨다. 나는 겸손히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가면 된다. 어제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참 좋았어요. 가족들이 많이 오시고 가족들이 또 결혼 예식에 이렇게 순서도 다 많이 맡으시고 굉장히 특별했는데 저와 함께 우리 EM을 섬기고 있는 마이클 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밤에 이제 리셉션을 저 시내까지 가야 돼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과연 요즘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근데 결론은 뭐냐면 결혼은 하나도 새로울 게 없다. 결혼은 똑같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을 한 가정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결혼을 주례하셔서 그들이 한 몸, 한 뼈 되게 하신 것은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 뭐 아무리 뭐 예식의 어떤 순서를 바꾼다고 해도 결혼은 달라질 게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 교회마다 전통들이 좀 다르지만 동방교회 전통은 결혼 예식을 일종의 죽음이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결혼은 죽음이다. 어떤 죽음? 싱글로서의 사는 삶의 종료.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끝. 내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삶은 여기까지가 끝. 결혼은 죽음이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오늘날 왜 그렇게 결혼이 쉽게 무너지고 깨질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이스 퍼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스 맨, 나이스 워맨 아니고 뉴 맨, 뉴 워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붙들고 또 한 주 동안 풀어나가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